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0편 12절 한 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믿음과 시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관련된 삶을 은혜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 12절 한 구절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0쪽에 있습니다. 870쪽에 있습니다. 구약 870쪽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 PPT로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실 때요,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시간은 내가 내 삶에 참 낭비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시간은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같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사실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모세고요. 모세는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자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10살의 어린아이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몇 년을 지내죠?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50이라고 하는 나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40년의 시간을 광야 속에서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50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봤을 때 40년의 인생이 뭐예요? 광야였거든요.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전쟁이란 전쟁은 치루었던 경험,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40년 동안 본 것은 바로 부모 세대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부모 세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부모들의 원망을 실감했던 자가 바로 이 10살에 나왔던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50이 되어져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럼 내 인생 40년은 뭐예요? 잃어버린 시간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세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죠. 0살부터 40살, 40살부터 80살, 80에서 120살까지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40살까지 그가 태어나서 바로의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히브리 아이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의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상자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냥 강에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럴 때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가 끼게 되고 그것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상자를 딱 열어보면 이 아이는 애굽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여자의 그 바로 왕의 딸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얼른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 가지고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바로의 딸이 신기하게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지내놓고 보면 다 은혜거든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모세의 삶을 그대로 끌고 어릴 적부터요. 섭리에 의해서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자기의 동족 형제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신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너를 살려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나가게 하시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이 그 아들에게 전수되어져 말씀 그대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내가 강한 믿음이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자꾸 오해를 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부록의 나이 40인데 여전히 그가 담대한 믿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더 영광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삶을 묵상을 했을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무예를 배워 왕자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어느 결론에까지 이른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구나. 거기에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바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죠? 여러분, 아직 젊은이의 미숙함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내 힘과 열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쓰실 도구로 확정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는 이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아직 미성숙해요. 그 믿음은 순수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에게 왕자의 자리를 주셨네. 나에게 무예가 능하게 하셨네. 나에게 학문을 깊게 배울 수 있도록 하셨네. 그럼 이걸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의 힘, 나의 젊음,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무예, 나의 학문,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그냥 허무한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도 필요하죠? 또 다른 40년의 광야의 삶도 필요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바로에게 들리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젊으니까 기회만 오면 내가 다시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냥 40년을요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재기하고 싶은데 소망이 점점 사라져요. 현실을 봐요. 어느 순간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80에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40년이 흘렀거든요. 그냥 평범한 목자일 따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젊은 날은 정리하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하늘문 열리면 이제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80의 나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그러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이 80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어떻게 내 나이가 이제 80이지? 아니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광야로 도망갔는데 또 40년의 세월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80이라는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시편 90편 10절에서 그 이야기 80의 나이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네가 이제 때가 됐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40년 전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그대로 합니까? 저를 봐서도 그렇게 안 돼요. 제 나이가 지금 50 조금 넘었지만 제가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봤습니까? 네. 결혼시킨 부모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전 몰라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이 결혼시킨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야 가르쳐도요, 저는 몰라요.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을 잃은 그 가장 큰 충격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몰라요. 가르쳐서 이건 이런 마음이고, 설명할 수는 있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알아먹습니까? 안 돼요. 야, 네가 40의 나이인데 너 지금 거기서 교만 빼고, 그리고 네가 그 교만하게 자랑하는 그거, 왕의 자리, 권세의 자리, 그 학문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 가르칠 수 있죠, 40살에.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의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40년이 그냥 간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허무한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 인생은 뭐 원망과 불평과, 아니 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허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40살의 모세를 쓰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진짜 목적은 모세 한 사람에게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을 우리 인격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걸 더 원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텀을 두시고 그 시간 속에 뭘 집어넣죠?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침, 그걸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다 걷게 하세요. 누구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모세처럼요.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만족이 됩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이 세월의 허망한 가운데 지나가는 시절이 사실은 더 많죠.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120이 될 그때의 모세가 어떤 잘못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숨겨져 있던 그 교만, 그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2번을 때려요. 마치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요.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고 그냥 선포하라고 했는데 물을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20살이 되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이요? 반역한 너희들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이랬던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40년을 무의미하게 지내온 것 같은 나 같은 인생인데 그 후배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 모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목적과 시간의 의미인데 여러분 시간의 의미,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섭리 속에 나를 향한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내 세월 가운데 잃어버린 세월이 있는 것 같고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낭비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요. 광야처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냥 시계 태엽 돌아가는 것처럼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숨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120세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내 의, 교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자기 계획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빚어가셔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 하나님이 120년의 세월을 통해 모세를 어디까지 훈련시키십니까? 아니 하나님 장난치세요? 아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어릴 적에요. 복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갈대 상자에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애굽 왕의 딸이 나를 은혜로 아들로 맞아요. 은혜죠. 지내놓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유아 시절 사춘기 시절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엄마 요괴뱃을 붙여가지고 신앙의 전수를 시켜줘요. 은혜죠. 광야 속에서 80의 나이에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70이고 간거라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제 하나님께 가야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명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간 같고 허망한 시간 같은 것조차도 은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내가 이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끌어갈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이 120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자들인데 당신들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럼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고지식하게 그렇지,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지.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무엇을 알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못하는 질긴 존재인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게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 배우죠? 시간을 통해 배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과 죄악과 교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구나.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인데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삽니까?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주의 사랑이 나를 메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 땅에서 내가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게 신자의 현실이더라고요. 성도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왜 고난이 왜 이렇게 길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숨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진짜 믿으세요.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왜 있냐?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한숨,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눈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어릴 적부터 120살까지 주님의 사랑이 모세를 메어 끌어갔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메어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억지로 감사는 안 나오죠. 근데 어느 순간 힘을 다 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어떤 뜻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한숨조차도 기도로 바꿔가는 거죠. 눈물조차도 찬양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정령대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소망의 언덕으로 기쁨의 땅으로 반드시 올려보내셔서 어떤 고백을 받으시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마지막 고백은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길이라도 예전에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생이 주님의 뜻이라면 걷겠습니다. 이 부여가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함으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실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과정 속에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것조차도 받아주신 하나님, 지내놓고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주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요, 야, 너 좋겠다. 너는 공부만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막 뭐 이제 다 읽어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엄마가 모르는 고민이 많아. 그랬거든요. 근데 다 시절마다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두고 우리를 빚어가시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그 사랑에 매여 이뤄가시는 열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냥 오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1시간가량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목양실에서요. 그리고 또 되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진짜 그런 말도 하셨었지. 근데 저 그때 고민 많았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으셨다고 어머니 그런 뭐 이제 뭐 읽어오신 분이니까 우리의 경험을 모르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경험을 우리 또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에게 다 두신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숨도, 눈물도, 기쁨도, 부여도, 가난도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은혜를 반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오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 자꾸 그 은혜를 반추하면 우리가 주님 하신 것처럼 즐거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자꾸 뭐 원망이 있고 뭐 자꾸 뭐 이런 거 환경을 보는 거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여 걸어왔던 나의 인생 앞으로 끌어가실 거 알기에 오늘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답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셔서 앞으로 남은 세월 아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그런 열매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하는데 우리가 미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님들과 영적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한 분도 힘을 잃지 않고 다 힘을 얻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 세워 달라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서야 되겠는데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거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는 근거가 뭐죠?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세월을 계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게 지혜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